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드린 대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이곳 본당에서 구역대양 성경 퀴즈 대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그 성경 지식을 이것 자랑하려고 또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 것 여러분 아시죠? 또 뭐 상품 받기 위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품이 김이에요, 김. 여러분 보니까 김 없는 분들 계세요,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품 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최고의 선물, 성경.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성경을 좀 더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게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또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면 그와 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가 준 선물이나 편지는 소중히 여기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그런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더욱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함이 복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을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가득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성경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에는 크게 2대 교리가 있다. 하나는 율법이요,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인간이 죄인됨을 일깨워주고
그 죄인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받을 수 있는 그 지혜, 그 길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용,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이 성경 안에 가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는 것,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거듭남의 능력, 변화시켜주시는 능력, 더 나아가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앞부분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통해서 또 엄마를 통해서 저들이 디모데를 안고 무릎에 앉히고 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들려주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는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는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내 자녀가 아무리 잘생겼고 내 자녀가 아무리 공부도 잘하고 아니 내 자녀가 그렇게 말을 잘 들어도 그도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뚜렷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영생과 그 멸망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깨달음이 있다면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러면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천국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말 그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애쓰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쭉 뒷바라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출세시키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 부모, 최고의 부모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성경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가정이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지를 않아요. 근심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은 성장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성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성장돼야 돼요. 그런데 성장이 멈춰져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막 행사도 많이 하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수준에 어느 때부터 다 멈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거의 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행사, 바쁘게 봉사, 이런 것들이 저들의 신앙 성장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구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성장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개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때로는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나 교회를 다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집안은 몇 대 집안이고, 특히 또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다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작 자기는 그 부모님처럼 그 할머니처럼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저 시간 되면 성경 읽었고요, 성경 읽자 이러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뒤로 한 채 성경과 멀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성경과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 돼서 어떤 분은 성경 찾으러 다녀요, 집에서. 내 성경 어디 있는 거야, 내 성경. 그 얘기는 뭐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봤다는 이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아니, 매일매일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분명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신앙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 신령한 젖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부분은 성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한 끼만 굶어요. 한 끼만 굶어도, 아니 식사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 손이 떨리고
막 어지럽고 그래서 그냥 시간마다 꽉꽉 우리가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영양제도 막 시간 맞춰서 꽉꽉 먹잖아요. 그렇죠? 뭐가 부족한가 막 채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건 다 육적인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이 부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겨우 본문 말씀 그저 읽고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단 말인가? 한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내가 밥 세 끼 먹듯이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영양제 챙겨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읽는 것. 특히 건강을 위해서는 막 식욕을 찾으려고 막 애쓰시잖아요. 식욕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이 부분도 이런 부분도 막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져야 돼요. 읽고 싶어져야 돼요. 그 마음이 오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성경 말씀에서는 막 꿀처럼 달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을 좋아하시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닿잖아요. 예? 뭐 무엇보다 식혜를 좋아한다거나 식혜보다 더 맛있는 뭐 냉면보다 더 시원한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권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것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읽게 되는 이러한 역사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구원, 신앙적 성장 이거 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부분에 성경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히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 물건 하나를 샀어요. 전자제품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용 설명서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맞춰서 막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사용이 안 돼요. 맨날 그것만 쓰고 딴 거 사용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창조자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담아서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뒤로 한 채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성경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이거 다 잘못이에요. 성경을 뒤로 한 채 소심껏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뒤로 한 채 열심히 살아간다. 이거 더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의 교훈. 그런데 교훈뿐만이 아니라 책망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은요, 이 찔림이 이게 괴로워서 설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성경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 그것으로 마지막 인생은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특히 오늘날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지적해 주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스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찌르는 부분이 있잖아. 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스스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지적하고 이걸로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또 자녀들 양육하면서 좀 가정 안에서도요.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잔소리예요, 잔소리. 잔소리 여러분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싫어해요. 저도 그냥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그냥 가능하면 뭐 제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부부 사이 또 애들을 향해서도 그냥 잔소리는 하지 말자. 잔소리 상처만 주는 거고 피곤한 일이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들 성경들 읽자. 성경들 읽어라. 그러면 내 잔소리는 이게 그대로 들어야 될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의심 없이 그냥 옳잖아요.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읽는 거.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많이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이 새벽에 일어나는 그 시간이 성경 읽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누구한테 받아 안 당하고, 예? 그러니까 불 조금만 켜놓고 저는 그냥 그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 좋아요. 근데 제 아내는 이렇게 보니까 낮에 성경 읽고 뭐 필사하고 항상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아침에 너희들 출근하기 바쁘니까 어렵겠지만 밤에 자기 전에는 꼭 성경 읽고 자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경 읽니 요즘? 성경 읽고 자니?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어요? 그냥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뒤로 한 채 그냥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가 옳아요? 성경은 우리를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또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에 나가서 뛰쳐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디베랴 바다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 형들도 반대, 왕도 반대. 그런 입장에서 막 그가 조롱하고 골리앗이 조롱하고 그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베드로 자기 힘으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각기 다른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인생의 벽에 부딪혀 계시는 분이 그 벽에다 말씀에 의지하여 써붙이시고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도가 뭐예요?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을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셔야 때마다
책망도 받지만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기본기가. 요즘 뭐 축구선수 하면은 뭐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손흥민. 그 아버지가 그냥 그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참 훌륭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기 익히기 위해서 뭘 했다 그러죠? 어릴 적부터. 하루에 슛을 1000번을 하는데 오른발 몇 번? 500번. 그럼 왼발 몇 번 있겠습니까, 여러분? 500번. 그러니까 매일 500번씩 슛을 오른발, 왼발을 그 기본기 그거를 시켰더니 공이 어느 쪽으로 오든지 그냥 오른발, 왼발로 그냥 다 슛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구약은 오른발, 신약은 왼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매일 성경을 꾸준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뭐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애들 뭐 배워요? 뭐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 틀어보세요. 뭐 진화론. 뭐 원숭이가 막 사람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론들을 막 펼쳐놔. 그러나 뭐가 옳은 거예요? 성경이 옳은 거잖아요.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그 말씀 속에 누가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 옳은지 막 헷갈릴 때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무엇이 옳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옳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옳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옳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옳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헷갈린다. 그래서 요즘 너무 힘들다. 그때도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든지 행동,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내 안에 정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나는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옳은 삶, 옳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경은요, 우리의 모두를 진정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뭐 필사하고 암송하고 뭐 이런 사람 당연히 복받을 인생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일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살아도 하시죠. 해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서 그냥 아침 저녁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그 복은 뭐예요? 영육간의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에서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 그분은 특히 이제 투자의 귀재라 그냥 투자하는 것들마다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이게 투자한 것 가운데 제일 기억나는, 가장 잘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탁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바로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제가 이불 50센트 주고 성경 하나 산 거, 그게 제일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업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이 캄캄하다, 절망이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때는 성경 펴 보셔야 될 때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며 우리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빛이 되므로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손님들도 안 와요, 가게에. 근데 그때 생각난 것이, 내가 정말 젊은 시절에 그래서 성경도 읽고 막 그랬는데, 바빠지면서 성경과는 거리가 먼, 내가 언제 성경을 읽어봤지? 그냥 겨우 교회 가서 그래서 설교 듣는 거, 그거 외에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과는 먼 삶을 산 것이 생각나더래요. 가게가 점점 안 되는데, 이거 리스크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접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때 그냥 성경이라도 읽어볼까? 그동안에 못 읽었던 성경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읽어야지 하고서 일독을 딱 맞춰지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는데 자기하고 동업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동업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대박의 일 났다는 거예요. 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몰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어디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겠어요? 어디서 능력을 얻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혜도 능력도 얻으셔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그냥 소유하는 것, 그냥 갖고만 다니는 것, 특히 책꽂이에만 꽂아놓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책들이,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성경만큼 많이 출판되고 많이 번역된 게 없어요. 근데 성경만큼 많이 읽혀지지 않은 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옆에 두고, 호텔마다 성경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또 여행 갈 때도 짐두만 해도 성경을 들고 다녀. 뭐 하나 봤더니 베개로. 예? 또 잠이 안 올 때는 또 그것을 잠 안 올 때 수면제처럼. 예?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핸드폰 안에도 얼마든지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잖아요. 읽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보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 그거 아니죠. 예? 성경 본다는 것보다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최고로 위로받을 일이요, 그것이 최고로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일이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 사명 감당할 능력이 다 성경 안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밥심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요, 밥심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도와줄 것인가? 특히 이 미국은 애들이 하이스쿨만 졸업하면 멀리 보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무엇에 맡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해서 그 말씀에 맡겨서 내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의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날마다 유혹이 많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시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여 더욱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여 좀 더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필사하고 적용하여서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저희들 이 세상의 그 어떤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허락하시는 구원과 신앙의 성숙과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오늘 있을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도 더욱 성경을 사랑하여 좀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